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계획을 수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 중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을 시작으로 아브람까지의 셈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한 함의 자손들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을 쌓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나오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록뿐입니다. 그러나 셈의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을 실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셈의 족보는 탁월한 사람이 없지만 이 족보를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셈의 족보를 통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면 데라는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거할 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르는 당시 바벨론, 니너의 하란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20년대에 발굴된 지구라트 유적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우르는 25만 명의 인구가 살던 최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청, 발코니, 목욕탕, 욕조, 수세식 화장실, 냉온수시설, 수도, 포장도로 등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지금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세련되고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고 살기 편한 도시인 우르를 데라는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에 앞서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부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도시라서 애착을 가져서였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데라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될 뻔했던 사람, 구원을 받을 뻔했던 사람, 복의 근원이 될 뻔했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20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여정 가운데 혹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완주하여야 하는데 중간 지점에 머물러 믿음의 행진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어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새롭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나홀을 택하지 않으셨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데라의 자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상을 섬겼던 아비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임신을 하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을 받고 가나안에 가고자 하였지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함에 있어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아비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선택하신 주님,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